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 복음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니까, 또 우리의 소망이니까, 무엇보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인 거 맞죠? 예, 맞아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십자가가 복음이지요. 십자가가 복음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무엇에서 건지셨습니까? 죄에서 건지셨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 죄의 결과, 사망,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죄로 인한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죠?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듭거듭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여러분, 이런 설명,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주권. 근데 우리가 국가하면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것은 영토예요. 영토.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우리는 수없이 지도를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영토의 그림이 있습니다. 일본 하면은 벌써 일본의 영토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영토 개념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때만 하더라도 지도가 있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영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영토, 지도 자체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나라 하면은 뭘 떠올렸냐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에 나라, 국가 하면 뭘 떠올렸을까요?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유대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로마 황제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면 통치 개념이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 하면 통치권 개념이에요. 누가 다스리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내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복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도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이렇게 이어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영생의 길이 열렸어요. 그 생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으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마음속에 그냥 외워두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 푸른 소망, 너른 사랑 3년 주기로 가고 있는데 3년 전에 복음을 정리할 때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연결했어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깊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았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성경이 제안하는 히스토리, 성경의 내러티브, 이걸 성경의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이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부터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우연의 결과, 또 이 세계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확률들이 겹겹이 쌓여서 우주가 생성되고,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성되고, 이런 우연의 조합의 결과, 진화의 결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를 믿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복된 소식이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이제 확인할 차례인데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몇 가지 특징을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한 3가지 특징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 세계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아주 다양하게, 다채롭게 지으셨어요. 먼저 창세기 1장 11절, 식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식물들을 지으셨어요. 어디 식물뿐입니까? 바다의 짐승도.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뭇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계속 들어오는 말이 종류대로예요. 아주 다채롭게 수많은 종류를 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4절, 이제 땅에 있는 짐승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두신 이 생명체가 아주 다채로워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더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각 개체마다 다르죠. 각 개체마다 색상도 다르고 무늬도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어디 생물뿐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11월에 우간다에 갔다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얼굴은 구별을 하는데 인종이 다른 분들의 얼굴은 잘 구별을 못 해왔더라고요. 흑인들은 뭐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이 생각을 했는데, 우간다에 가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아프리카 지체들의 얼굴도 다 다르더라고요. 각기 고유한 개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르게 개성 있게 지으셨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 지구상의 이 피조세계의 생명체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지으셨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 알아보셔요. 다 구별하셔요. 다 알아보시고 다 구별하셔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존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존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피조 세계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 세계는 질서 있는 세계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창조의 기사는 혼돈을 제압하고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창조의 순서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궁창을 사이에 두고 물과 물을 나누시죠. 땅 아래 물을 바다와 땅으로 나누시죠. 구분해 가셔요. 혼돈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게 창조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 우주의 질서를 보면, 이 어떤 질서와 법칙들을 보면 우리로 경탄하지 않을 수 없게 해요. 제가 언젠가 미세 조정이 이루어진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져요.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핵력이라고 한대요. 핵력. 근데 이 핵력이 10의 31제곱분의 1만큼 줄어든다면 10의 31제곱분의 1, 여러분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죠. 10의 제곱이 1 다음에 동그라미 2개 있는 100이에요 10의 31제곱하면 1 다음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이니까 빨리빨리 안 오시죠. 여러분 10의 31제곱하면 1 다음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1개가 있는 거예요. 10의 31제곱분의 1,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그 핵력이 10의 31제곱분의 1이 줄어든다면,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줄어든다면 이 우주 안에는 수소 말고는 다른 원자들이 없을 거래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10의 31제곱분의 1보다 더 높았다면 수소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대요. 여러분 물이 원자기호가 어떻게 되죠? 물을 분자로 어떻게 표현하죠? H2O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물도 수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체에는 수소가 있어야 하는데 원자는 전자와 핵으로, 그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어떤 핵력이 작용하는데 그 핵력이 아주 미세하게 지금보다 작아졌거나 아주 미세하게 늘어났다면 지금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31제곱분의 1,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오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관역을 하나 만들어, 확률로 이야기하면 관역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동전만한 관역을 하나 만드는데 그 관역을 어디에 세우냐면, 여기서 지금 총을 쏘려고 해요. 그 관역을 어디다 세우냐면 저 문 앞, 너무 가까워요. 저 팔공산 위 너무 가까워요. 저 서울 너무 가까워요. 저 목성 너무 가까워요. 지구로부터 10억 광년 떨어진 어떤 별에다가 동전 하나를 그린 관역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서 쐈을 때 그것을 맞출 확률 10의 31제곱분의 1 이렇대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렇게 우주에는 힘과 힘이 있는데 이 힘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 전체가 면도날 위에 무게중심을 잡고 서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질서정연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원하는지, 우리가 왜 그토록 조화를 원하는지 이해할 만하죠. 여러분 첫 번째, 피조 세계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해요. 피조 세계는 질서 있는 세계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 세계는 선한 세계이다. 여러분 피조 세계는 다양하고 피조 세계는 질서를 갖추었다. 이건 지금 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에요. 어떤 감정,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기사를 읽다 보면 이 피조 세계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가치 평가, 가치 판단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피조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선한 세계다. 여러분 이 세계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 누가 했냐면 창조주께서 하셨어요. 창조주께서. 뭐라고? 창세기 1장 10절, 18절, 21절, 25절에 있는 대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창조주가 이 세계를 내신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다양하게 되신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1장 31절 지으신 모든 것 보시고 창조의 작업을 다 마치신 후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탄성을 발하셔서 히브리어로 토브, 야, 좋다, 좋다, 선하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 자리에는 우리는 창조주를 따라서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탄성을 터뜨려요. 여러분, 새해 첫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저 포항에서 찍은 일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장엄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와요. 우와, 좋다. 저 푸른 바다, 망망한 바다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안에 일렁이는 마음, 일렁이는 감정이 절로 가라앉아요. 저 하늘의 별은 어때요? 겨울밤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의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를 처음 내신 창조주의 감탄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 좋다, 진짜 좋다. 여러분, 어디 대자연뿐만 그래요? 대자연 이 피조세계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제 아기 첫 예배 드린다고 돌도 안 된 아이가 이 자리에 나오면 그 아이의 얼굴이 카메라로 잡히고 그 아이의 미소가 이 화면에 띄어지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얼굴에 우리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와, 이쁘다, 좋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피조세계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도, 또 피조세계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에도 어떤 가치평가를 개입시키기 어려운 그 객관적인 현실을 놓고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지으셨구나. 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다. 이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지으셨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와 조화를 원하지. 여러분, 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이 피조세계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이 피조세계 자체가 선함과 좋음이라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된 세계 자체가 선해요. 피조세계는 선한 세계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내신 다음에 이야, 좋다, 좋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 이미 창조세계 안에는 좋음, 선함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이 피조세계 안에서 좋지 않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대자연, 생명체 그 자체로 좋고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이 대자연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고 또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주목할 수 있는 까닭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좋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도 사람들 안에 있는 인간의 선함에 주목할 수가 있어요. 선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지으신, 좋게 이 세상에 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사람 보기에도 좋아요. 여러분, 창조세계 전체가 본디 선하게 지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보시면서 좋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이미 좋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보면 이 세계가 어떤 것을 특징으로 하는가, 제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피조세계는 다양성을 지닌다. 둘째, 피조세계는 질서 있는 세계다. 셋째, 피조세계는 선한 세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본디 이래요.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지만 우리도 좋아하고, 대자연도 이 피조세계 피조물들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와, 좋다. 여러분, 귀 기울여 저 바람 소리를 들어봐요. 여러분, 귀 기울여 저 앞산에서 흔들거리는 저 소나무의 합창을 들어봐요. 와, 좋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된 세계, 창조세계가 이렇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매우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렇게 좋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를 더 짚고 가야 하는데, 이제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따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해요. 종종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야기하곤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대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은 뭘 가리키는가?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신학자들마다, 사상가들마다 달리 해석을 해왔는데, 이걸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을 이야기해요. 어떤 기능적인 능력. 왜 이런 능력을 주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셔요? 다스리게 하시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다스림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고 봐요. 그게 어떤 능력이냐? 지성적인 능력, 창조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이 생명체를 잘 헤아려야 하잖아요. 이 생명체들, 이 피조세계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지성이 필요해요. 아, 하나님의 형상은 지성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신학자들이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문화를 창조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창의적으로 드러내 가야 하는데, 생명체에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 세계를 다스려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도덕적인 능력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능력, 다스림의 능력,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는, 여러분 무슨 신학 강의 듣는 것 같죠? 그래도 이번엔 들으실만 하죠? 도저히 어려워서 못 듣겠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관계적인 능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관계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 세계를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우리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인간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서로 사랑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적인 능력.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피조세계하고도 관계를 맺어가야 하거든요. 대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 대자연의 소리에 응답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관계적인 능력. 여러분, 저는 이 본래 창조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두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창조력, 하나님의 도덕적인 감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호하고 보존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창조주를 모방해 창조주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관계적인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게 의존해 살아가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고 이 피조 세계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런 상호작용하는 관계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지성과 창의력과 도덕적 감성을 지니신 분이 아니신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선함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사랑이 나와요. 우리도 모르게 타인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져요. 우리도 모르게 고통받는 타인을 보면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갖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저 무안공항에서 사고 터졌을 때 뭐라 할 것도 없이 그들 돕기 위해서 내려간 무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의 고통에,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야말로 우리가 더 회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완전히 회복하게 될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구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눈여겨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피조 세계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이 피조 세계를 선한 세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엇을 따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여러분, 누가 뭐라든지 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에 이 세계가 더 선한 세계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까닭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까닭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내실 때, 우리 인간을 내실 때 이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 피조 세계는 본디 선하게 지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 이걸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왜 이게 이 선한 세계가 이렇게 선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지 않는가?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 다음 이야기는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창조를 했으니까 여러분, 내일은 뭐라 하겠습니까? 좀 감이 오시죠? 오늘 창조를 했어요. 내일 뭐 할까요? 내일은 타락을 할 거예요. 타락. 그리고 구속, 회복, 이렇게 성경의 내러티브를 따라 이번 한 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일러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본디 선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믿음으로 서리라. 같이 찬양하십시다.